2021년 4월 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AD 30년 니산월 15일 그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으로 최후의 만찬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한번 동일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으로 삼았는데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오늘 본문을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2장 오늘 본문을 봤는데 22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3절까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 군중은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고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울고 어떻게 잡을고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우리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먼저다. 대단히 좋은 말로 느낍니다. 그 속에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 다음 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학자는 이 순간에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주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전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작당을 했다. 이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인간이 해야 할 일,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탄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삼가 참 주의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 이름, 반석,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칭찬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사탄이 베드로를 지금 이용해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신앙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 대표적인 실예가 구약 성경에 또 나타납니다. 욥과 관련된 설교를 제가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요. 욥의 아내는 욥이 심히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와중에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유명한 박윤선 박사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켈빈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해서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습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자살해 보시오. 이렇게 막 다구쳐댑니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켈빈 주석은 이 주석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지금 욥의 아내를 자신의 유일한 도구로 욥을 시험하고 있다. 욥의 아내를 사탄 도구로 써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깨물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찾아오느냐? 사탄 마귀가 찾아와요. 오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마귀, 사탄, 귀신이 들어가니까 자기 스승도 흥정해서 팔아먹더라 이 말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에 하신 일은 마가 다락방에서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며 최후 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기에 오신 인류의 인생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최후의 밤이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준비 안 됐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따라하십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본을 물론 영적으로도 서로 기도하고 씻어주는 일을 하거라. 발을 씻기는 것은 본을 보이심도 맞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발을 씻겨줘라. 기도해 주어라. 서로 섬겨주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대지방에 발을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듯이 인간에게는 냄새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노숙자, 거린들이 지나가면 그 향취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마 저 멀찌감치 오는 모습 보고 다시 돌아가고 거리를 멀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냄새 때문에. 인간은 발을 씻지 않으면 그 당시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으면 발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본보이심도 맞지만 너희도 이렇게 하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냄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발을 씻겨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믿습니까? 왜 피 흘리셨습니까? 왜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습니까? 내 피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피다 라는 교훈입니다. 이런 주님의 고난을 실패와 부정하게 여기는 이단들처럼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칼과 뭉치를 든 군인들에게 체포되십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극구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있어서도 아니 될 것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닭 우는 소리 듣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에 된 일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성도라면 이웃, 함께하는 우리 성도, 가족, 진동하는 죄악을 위해 기도하며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렸지요. 십자가 지고 가자. 무슨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자기 부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교만 버리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교만할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힘줄 것 없습니다. 내게 태워진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 이영호 집사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김백준 그리고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예물